사랑과 은혜가 끝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일 이후로 세상 살다가 수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가고 있는지 저희들 스스로 점검하고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진리가 무엇인지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드리며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안식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우리 조용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를 언제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힘들어도 아파도 어려워도 단 한 뼘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03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찾으셨으면 글씨가 작으시면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의 사랑 이제 5번째 순서로 체험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에 있어서 경험이 참 중요합니다. 남자들의 경우에는 군대에서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이 작업이나 일을 맡겨놔도 2등병 10명 있어도 병장 한 사람 하는 것만큼 못한다는 말입니다. 요령을 넘어선 경험이. 우리가 직장도 마찬가지이겠죠. 어느 직장이나 처음에 왔을 때 서툴고 또 모든 일이 더디고 때로는 실수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점점점 경험이 쌓이면 그 실력이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어 하고 돌아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그 신앙이 체험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든든하고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험하지 않고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예배당에 발을 딛고 혹시 처음 통성기도 하시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뭐 저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다 있지. 그 정도 되면 참 고상하고 저 사람들 정신 나갔네. 소리 안 나오면 다행일 정도로. 제가 초등학교 때 중고등부에 들어가기 전부터 6학년 때 이제 새벽 기도를 같이 중고등부 새벽 기도를 같이 나갔었는데 처음에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형 누나들을 보면서 미쳐도 제대로 미쳤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겨울 추운 마룻바닥에 정말 가운데 난로에서 멀어지면 그 춥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교회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집에 다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나 얼마나 아버지를 불러대는지 어머니는 안 부르던데 하여튼 아버지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이 기도하는 소리가 점점점 혀꼬부라지는 소리도 아니고 이거 당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하는데 한 20-30분 했으면 됐겠구만. 30분을 넘고 1시간을 넘고 이 중고등학생들은 공부도 안 하나 그 새벽에 나와가지고 2시간씩은 기본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 범벅이 돼가지고 불 켜면 얼굴 닦기 바쁘면서도 그렇게 다들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점점점 그런 우리 형 누나들 속에 있다 보니까 그 모습이 어느새 저의 모습이 되어 있었던 기억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찬양하는 사람이고 또 찬양을 하면서 많은 체험을 했지만 대표적인 게 2010년 여름입니다. 2010년 여름에 청주에 있는 모교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방학이 되면 석동교회보다 성도수가 적은 교회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 한두 명이 있고 또 그러면 방학마다 같이 신학하는 동생들 전도사들을 데리고 시골이 어디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성경학교도 하고 집수리도 하고 또 부흥회도 인도하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한참 바쁠 때는 여름에만 수련을 거의 한 100군데 그러니까 할 정도가 됐죠. 좀 대형 교회 집회가 있으면 사람이 주시면 그걸로 이제 차에다가 아이들 줄 선물이랑 과자랑 사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사역을 했는데 한 번은 좀 제법 큰 규모가 있는 중고등학교 아이들 수련회 찬양을 같이 하다가 또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교회에 개척교회 섬기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저기 경상도로 새벽에 잠 안 자고 운전해서 왔다가 가는 중이었는데 그만 탈이 나고 말았습니다.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아이 중에 하나가 제 기타를 만진 거였어요. 이렇게 스탠드에 있는데 넘어져서 기타 목이 또 부러졌습니다. 그걸 저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그대로 붙여놓았다는 겁니다. 수련회 장소에서는 그 교회가 규모가 있는 교회니까 다른 악기를 빌려서 했는데 당장 주일에 제가 사역하는 교육전도사는 교회에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어찌저찌 부러진 기타는 부러진 거니까 어찌할 바가 없어서 하루만 다른 동료한테 빌려서 사역을 하고 이거 어떡하지? 낭만하고 있는데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청주에서 이제 제가 있는 집 대전으로 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동부 부장을 하시는 권사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네. 그랬더니만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봉투를 하나 내미시는 거예요. 하얀 봉투를. 직감적으로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우리가 사랑하는 돈이 들어있다. 냄새는 아닌데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권사님 이게 웬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드리래요.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봉투를 갖다가 집에 와서 열어보니 그 속에
정확히 2010년 여름에 1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150만 원으로 산 기타가 제가 들고 다니는 케이스 저게 130만 원 정도 하는 기타. 저희 신학교에서 제일 좋은 기타. 네, 2010년에 산 겁니다. 지금은 단종이 되어 있지만 그 다음 주에 권사님한테 물었습니다. 권사님, 아니 제가 필요한 줄 어떻게 알고 그 돈을 주셨어요? 했더니만 토요일 날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권사님에게 감동을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제가 임전도사가 참 어려운 지경에 있다. 네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일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적금 들던 거 해약하셔가지고 얼마 안 먹는데 그걸 주셔서 하나님이 제가 필요하니까 주라고 하니까 권사님은 예 알겠습니다 해서 수중에 돈이 없으니까 적금을 깨서 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저 같으면 날마다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죠. 단순한 악기, 기타 이상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시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찬가지로 체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단적인 예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늘 필요하다고 봉투에 돈을 넣어서 사람을 보내주신다. 그렇게 하셔야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시고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어른들한테 저녁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는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깨끗한 물 한 모금 못 먹고 죽는 사람이 전 세계에 10억 명이 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명 굶어 죽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한 번 어린아이가 엄마 저 또 한 번 못 바라보고 굶어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그러니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체험된 십자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체험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또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자아를 못 박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고집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은 있는데 내가 복음을 써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반대로 역지사지해 보면 내 정욕, 내 욕심, 내 탐심을 가지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나그네 구경꾼 같은 성도들에게 영혼을 거스려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어려움이 많고 또 인생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간다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또 주일에도 출근을 해야 된다든지 수요 기도의 시간에도 가게 문을 열어야 한다든지 그리고 주일 예배에도 다음 주에 있을 기말고사를 준비해야 한다든지 우리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보셔도 피치 못할 사유 그래 내가 네 마음 알아 라고 하나님이 공감하시고 위로하시는 경우 외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주일날 교회 말고 교회로 놀러 가면서 정말 어려운 일이 있다든지 엄마한테 용돈을 갖다가 다른 데 더 쓰고 싶어가지고 문제집 사야 된다고 문제집 사야 된다 그래놓고 그걸로 오락실 다니고 그걸로 떡볶이 사 먹고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은 없으시겠지만 저는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졸려서 자고 싶어서 새벽 기도에 안 나간 적도 있습니다. 근데 또 살다 보니까 일을 해야 되고 몸이 너무 피곤하고 아파서 예배를 빠뜨린 적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너무 보기 싫어서 교회를 여러 번 빠뜨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고 교회 직분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학생회 때부터 무한한 차별을 받으면서 학생회 생활을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중등부 회장이 되니까 왜 제가 회장이 됐어라는 소리를 중고등부 형 누나들이 하더라는 말입니다.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는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여학생들도 같이 동기들 다 친구들은 아버지는 다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저만 88년 중학교 1학년 때 전교인 야외 예배를 5월 달에 추풍령에서 했습니다. 추풍령에 가면 예전에는 뭐 공원처럼 이렇게 돼 있고 동물도 있고 잔디밭도 아주 넓고 정말 멋졌습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안 가시니 비둘기호 기차를 차가 없는 형 누나들이랑 타고 추풍령역에 내려서 추풍령 휴게소까지 걸어 올라갔습니다. 걸어 올라가고 예배도 드리고 게임도 하고 마침내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부모님이 교회 출석하는 아이들은 다 천막 밑으로 돗자리 깔린 대로 음식 김밥도 있고 고기도 있고 잡채도 있고 누구 한 사람 여기 와서 밥 먹으라 그러는 사람이 없고 중고등부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주시는 김밥 한 줄 들고 혹시나 몰라서 학생회를 졸업한 누나가 준 용돈 3,000원이 주머니에 있어서 추풍령 휴게소 서울 상향 방향에 있는 휴게소에 김밥 한 줄 들고 새우탕면 시켜서 놓고 앉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이씨 뭐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씨. 그리고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중에 아이들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으면 절대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먹는 것, 입는 것, 공부 잘하는 것, 못하는 것, 특히 엄마 아빠가 교회를 나오든지 장로님 아니고 권사님 아니어도 똑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했고,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서도 나중에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도 특히 아이들이나 양육받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나 회식은 똑같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하지 않는 말, 혹시 이 방송을 나중에 유튜브로 보시는 목회자나 또 교회학교 선생님 계시면 교회에서만큼은 아이들 칭찬하고 성도들 칭찬한다고 네가 최고야라는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네가 최고야, 네가 제일 잘해, 나머지는 아유 권사님 믿음이 제일 좋습니다. 권사님 찬양이 최고입니다. 장로님 기도가 최고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최고 밑에 둘째 셋째 이제 줄 세워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로 족하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혼을 거슬러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 영혼을 거스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능력을, 선한 힘들을 의지하기보다는 당장 졸리고 당장 피곤하고 당장 이렇게 등치가 커 보이는 내게 유익이 될 만한 것들. 체험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 체험을 이야기하면 남의 이야기를 제 얘기처럼,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참 까칠하고 뾰족한 사람입니다. 신대원 3학년 때는 이제 신학교 마지막 졸업하기 전에는 전임 사역지를 두고 또 어떤 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배우는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참 인격적이시고 훌륭하신 목사님, 영국에서 유학하시고 영어도 잘하시고 아주 대단한 목사님이 있는 교회에 갔습니다. 갔는데 얼마나 믿음 좋은 안수 집사님이 계시는지. 사업하시는 곳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시고 한 주도 주일을 빠뜨리지 않는 훌륭한 믿음을 가지신 분입니다. 집사님, 저런 분의 믿음을 내가 본받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목사님께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2012년 겨울입니다. 1월 달입니다. 목사님, 부목사님, 또 전임 전도사님, 신방 전도사님, 하찮은 저 같은 교육 전도사까지 제주도로 초청하셔서 제주도에 아주 유명한 리조트에 제일 좋은 방에, 그리고 공항에서 렌트카도 넓고 아주 막 큰 차로. 그래서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첫날은 자고 온천하고 자고 온천하고,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제주도 한라산에 설경이 이렇게 비치는데 거의 올라가서 보면은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징기스칸이라는 말고기집이 처음 생겼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말고기를 처음 먹었는데 말고기가 그렇게 부드러운 줄 몰랐습니다. 기회가 되면 권사님들은 제가 꼭 대접하고 싶을 만큼 고기가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진짜로 하나도 아주 하면 없습니다. 그렇게 한참 말고기로 식사를 하고 있던 중에 그 집사님이 말씀을 꺼내십니다. 저한테 전도사님 찬양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어려운 형편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 썰을 쭉 푸는데 이야기인 즉슨 그렇습니다. 자기 딸 27, 아들 31가 있는데 아들 통장에는 70억 넘게, 딸 통장에도 40억 넘게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통장도 보여줍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이 전직 고위 공무원 출신인데 뭐 국회의원 했던 분, 장관 했던 분 이런 분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뜻을 모아서 제주도에 땅 투기합니다. 땅 투기를 하는데 저한테 딱 봐도 자존심이 세 보이니까 그냥 주면은 절대로 안 받을 것 같으니 교회에서 사례비 받은 것 중에 한 달에 15만 원만 본인한테 내면 본인들이 땅 투기하고 알박기 할 때 가장 한복판에 점 하나만큼이라도 제 땅을 사주겠다라는 겁니다. 그해 1월인데 그분들은 그해 12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주요 관광지의 뭐에 땅 투기를 그렇게 하자고 저를 부추기길래 옆에서 담임 목사님, 아이 그 집사님 저도 좀 전도사님 그 목사님 저도 뭐 저는 얼마 하면 뭐 그 자리에 숟가락을 탁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안 되는데 집사님한테 삿대질을 했습니다. 이것 보세요 집사님, 토지를 영구히 소유하지 말 것은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는데 사람을 뭘로 보고 말이야. 참 정신 나갔죠. 그리고 문을 팍 열고 나갔습니다. 짐이 숙소에 있으니까. 그래서 앞에 담배 피우시는 분한테 이러저러 하다가 돈을 좀 빌려주시면 제가 송금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길로 혼자 와서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가 아프거나 정말 힘들 때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붙들었으면 참 좋은데 혼자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았습니다. 아이고 등신아. 그 돈 15만 원 그랬으면 나름 계산기를 두드려 그분 말씀대로 그렇게 잘 있었으면 최소 4억에서 5억은 그냥 그 해에 벌었겠더라고요.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4, 5억을 벌 수 있었는데 여러분이 보셔도 참 사람 미련하죠. 저렇게 꽉 막혀가지고 융통성도 없이. 교회를 사임한 이유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선임 장로님 아들 딸이 청년부가 있는데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하는데 장의자 위에 엉덩이 걸치고 신발 신은 발로 예배당 의자에 발을 올리고 있길래 등짝을 한 대 후려쳤습니다. 이것들이 닦으라고 걸레. 이거 한겨울에 권사님들 찬물에 손 걸레 빨아서 이거 의자 예배당 청소해 놓은 걸 그 진흙발로 그래서 찍혔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 못된 전도사가 돼서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부끄럽지 않은 것은 주님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내 쓸 것, 내 유익, 나 편한 것보다 어떻게 하면 종이 종답게 살아갈까를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기를 부정해야 된다라는 것. 여기서 자기 부정은 내가 100% 맞고 내가 다 옳고 내가 다 잘했어도 십자가 앞에 나를 잘못 쓴 글씨를 연필 글씨를 지우개로 이렇게 지우듯이 지우개로 지워도 어떻게 지웁니까? 글씨를 깨끗하게 지우려면 종이를 한 손으로 잡고 너무 이렇게 힘을 줘서도 안 되고 딱 필요한 만큼 글씨를 잘못 쓴 부분을 지우고 어떻게? 지우개 찌꺼기가 나면 후후 불고 털어내고
다시 글씨를 씁니다. 글씨 하나 지우는데도 집중력이 필요한데 하물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잘못 쓴 글씨 수정하듯이 지우개질 하듯이 그 정도 정성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는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를 부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체험하기 위해서 시련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요리 피할까 저리 넘어갈까 저 사람한테 도와달라 할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잘못해서 제가 실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가 부럽다 못해서 이리 꼬고 저리 꼬고 이리 씹고 요리 씹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할 모든 수치와 곤욕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이고 내 팔자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왜 이리 힘들어요 어려워요 속상해요 기도하시면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아멘. 오늘도 마찬가지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성도라 하면 소속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근데 또 이야기를 하면 상관이 물으면 관등성명이라고 자기 이름을 정확하게 또박또박 군인은 자기 군번을 저 같으면 94이거든요. 94-94-라고 합니다. 포병 출신이기 때문에 7304 시작하는 군번도 외워야 되고 총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총에도 번호가 다 있습니다. 군인들은 그 번호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여 거룩한 성도라 하면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내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이 결단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아멘. 우리는 목적지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바다 위에 배가 파선하고 뗏목이나 부표를 잡고 떠 있는 것을 표류라고 말합니다. 어디로 갈지 갈 바가 없는데 표류라고 합니다. 우리의 나아갈 곳이 어디 있는지 찬송의 가사처럼 믿음의 노를 끊임없이 계속 저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저는 이 목적지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목적지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의 목적지는 십자가가 있는 곳이다.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체험하며 사는 방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입신양명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택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상 우리는 100% 만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완전한 기쁨이라는 것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포항에서 제일 좋은 뷔페집에 가서 막 음식을 먹으면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우리 다음에는 어디 가서 뭐 먹을까? 지금 먹으면서 다음에 뭐 먹을까를 이야기. 이야, 맛있는 커피를 이렇게 마시면서 디저트로 뭐 먹을까? 케이크 먹을까? 과자 먹을까? 이게 사랑입니다. 아우 배불러라, 배 터져 죽겠다 하면서 다음에는 오늘 고기 먹고 다음에 회 먹자 소리 하면서 식당 주차장을 빠져나오는 사람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배를 드리고 우와 오늘 말씀 은혜 받았다. 야 다음에는 어떤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기대하는 분들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그 집이 맛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료도 별로고 그 주방장 솜씨도 시원찮아서. 그리고 두 번째는 배가 들고파서. 엄마가 어릴 때 그럽니다. 밥 먹어 하고 대답을 안 하거나 늦게 오면은 때려. 그리고 막 설거지통에 밥을.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 은혜의 말씀이 쫄쫄 굶어봐야지 배가 불렀어. 다음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이라서 이제 하나님 앞에 경건하기 위해서 또 금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시험찮아서 금식은 최대치가 저는 일주일입니다. 그거 이상은 해보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금식 일주일 이상은 안 됩니다라고 혼자 기도는 하는데 일주일 굶고 먹으면 흙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흙을 먹는다고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말씀의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 찬송 부를 수 있다라는 이것이 내게 은혜인가? 아버지, 오늘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영혼의 깊은 갈급함이 있는. 첫 번째보다 두 번째 이유가 저는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맛집이 아니고 재료가 시원찮아도 일주일 굶으면 다 맛있습니다. 다 꿀맛입니다. 그래도 주의할 것은 상한 음식, 독이 들어가 있는 거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단들, 사이비들 이틀 전에 뉴스 보니까 신천지 때문에 프랑스가 난리 났습니다. 통일교 때문에 일본이 난리 난 것처럼 가정이 파탄나고 무슨 망신입니까? 외국까지 나가서 맛집이 아니어도 그 집에 재료가 상했는지 독이 들었는지 정도는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정도 영적 분별력은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바울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유일한 자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만 우리의 자랑입니다. 왜? 우리의 이 삶, 어려운 치열한 전쟁 같은
인생 속에서도 그래도 주님 잘 섬겨보겠다고 배고파도 식사는 나중에 하고 예배부터 드리자 서둘러 오는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는 장차 올 미래의 영광 틀림없지만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죽고 나서 은혜 받고 내가 죽고 나서 천국 가서 내가 죽고 나서 이 세상이 멸망하고 나서 주님과 함께 하하호호 행복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러분이 가시는 모든 처소가 우리 주님 보좌 앞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단순히 사형되게 처형된 비극의 결말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은혜이고 이 십자가는 항상 지금이어야 합니다. 아멘. 지금이 은혜여야 하고 지금 내가 은혜 못 받으면 나중에 무슨 소용입니까? 아멘.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주님의 십자가의 거울에 비추어보고 이렇게 얼굴도 뭐 묻었는지도 보고 머리는 잘 돼 있는지 옷도 이렇게 잘 입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십자가의 거울에 비추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체험된 십자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함으로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사람들 눈에는 그것이 고통처럼 보이고 부질없는 짓 같고 합의없고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영광이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우리의 나를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한 길로 오직 주님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입니다. 주가 원하는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제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지나며 다음 주일 종려 주일을 시작으로 또 우리 주님의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